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야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수집 맞는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택하신 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도들은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잘 관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무개 하고 부를 때 얼른 뛰어나가는 거예요. 관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잠깐만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곧바로 뛰쳐나가는데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매임새는 엉망진창인데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손님한테 잠깐만요 할 수밖에 없어. 왜? 나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야 나와 함께 일하자 할 때에 그 말씀에 부응하는 대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주와 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축이 되어 함께 활동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함께 활동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약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전달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합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자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강약 접착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 틈을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뭐를 하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에 시계점에서 시계를 수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주기적으로 시계에 태엽을 감아줘야만이 시간이 멈추지 않는 시계였어요. 그래서 태엽에다 꼭 감아줬어야 돼. 손목시계도 감아줬어요. 벽에 걸려놓은 괴종시계, 1시간에 한 번씩 종을 울려주는 이 시계, 1시가 되면 땡 하고 울립니다. 2시가 되면 땡땡 2번 울립니다. 3시가 되면 땡땡땡 하고 3번 울립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되는데 12시가 되면 12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쳐다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금 몇 시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울려주는 시계. 그래서 종소리만 헤아리면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시계점에 맡겨가지고 시계 수리하는 그 기술자분이 시계 전체를 분해하는데 수많은 톱니바퀴가 거기서 나옵니다.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까지. 손목시계도요, 태엽을 감아주는 시계인데 이 손목시계는요, 조그마한 이 톱니가 안 보이니까 한쪽 눈에다가 이 현미경을 끼고 시계를 수리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톱니바퀴 사이사이에 먼지가 끼어서면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분해해서 알코올로 잘 닦은 다음에 알코올 성분이 다 증발하면 다시 그 톱니바퀴들을 맞물려 조립하고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태엽을 감아주면 째깍째깍 하면서 수많은 톱니바퀴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시계바늘이 움직입니다. 째깍째깍째깍. 이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는데 여기에서의 합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조인이드로 되어 있어요. 또는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이 조인트는요, 어떠한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밀착되지 않으면 엉터리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은요, 이 볼트를 조이는데 얼마나 야무지게 조입니까?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 조이면 조금이라도 흘렁하면은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 아주 그냥 빈틈없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시계 속에 있는 이 톱니바퀴도 사이사이에 먼지가 끼었기 때문에 아까 알코올 성분으로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 날아갈 때까지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위에다가 또 다른 뚜껑을 씌워놔요. 다 날아갈 때까지. 왜냐하면은 겨우 알코올을 닦았는데 또 먼지가 또 앉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알코올이 증발된 뒤에 조립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정확하게 조인트하기 위해서 그래요. 태엽을 감아주는 시계, 이 시계를 돌아가게 한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조인트가 돼야만이 최종적으로 시계 바늘이 움직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하고 부르는데 엉뚱한 곳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 속에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밀착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생존하는 그 자체로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은
나 개인적인 사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저 문 좀 닫으세요. 저 위에도 문 열려있으면 꼭 닫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익,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주위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것이 참 많아요.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바로 옆에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또 괴로움과 불편까지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옆에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살도록 돼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 공유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항상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속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돌아감으로써, 큰 톱니바퀴는요, 큰 톱니바퀴는 시침이 돌아가는 것이고, 작은 톱니바퀴는 분침이 돌아가고, 더 작은 바퀴는 초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침이 한 바퀴 삥 돌아야만이 1분이 되고, 이 분침 한 바퀴 삥 돌아야만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사이사이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계점에 가가지고 분해 수리를 하는 거예요. 씻어내고 다시 맞추고. 그 희한하게요, 시계가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딱 조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계 수리하신 분이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시계를 수리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래요.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이발소에서 이발하는 사람 시계를 수리하면 시계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대요. 그만큼 꽉 맥혀 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끼어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정확하게 밀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밀착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에 세상에 딱 태어나면 눈이 그렇게 아주 깨끗할까요? 아주 하얗다 못해 약간 푸른 빛깔이 나. 근데 어른이 되면 점점 눈에 핏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눈이 그렇게 깨끗할까? 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 눈은요 깨끗해요. 아주 그냥 파란 빛깔이 날 정도예요. 아주 회색 빛깔이 나고,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눈이 이렇게 깨끗할까?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눈이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시계에게 아까 말씀드린 톱니바퀴가 제멋대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찰칵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감으로써 시간과 분과 초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큰 것이라서 마음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큰 것은요, 작은 것이 안 돌아가면 그 큰 톱니바퀴가 작은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면 그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어때야 되겠는가? 육신의 정욕을 쫓으려 하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료로 말미암은 자유,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예요. 기뻐하시는 조화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자유예요. 12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이요. 방종은요,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의 광야에 가면은 가끔 연 날리는 분이 있는데, 연이 높이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 참 멋있다, 멋있다 박수 치고 그러는데 그 연줄을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방종은요, 끈 떨어진 연과 같아요. 그러면은 이 끈 떨어진 연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이요, 죽음이요. 어디로 휙 날아가 버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뿌리가 진리인 이 자유는 그 끝이 어디냐? 영생의 나라로 올라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영생의 나라여 진리요. 근데 아자 끈 떨어진 여는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줄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음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종받고 있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놓고도 또 주섬주섬 자기가 챙겨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역사를 보면 파란만장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저렇게 고생을 시킬까? 그 고생이 있어야만이 그 고생을 통해서 나라는 그릇을 키우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있는 이종거리도 만약에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직업이 승승장구해서 계속해서 글로 갔다 하면 오늘날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종거리라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는데, 이놈이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사가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는 자리를 저는 옆에서 장로로 있으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저 길은 가기 싫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사자 목사님 잘 보필하고 교회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종거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따로 있단다 해가지고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이 미산동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오늘날 신광순복음교회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정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걸치렁거린 것이 많습니까?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 특히 더 그래요. 이사 갈 때도 날 잡아야 돼. 그것도 어디 가서 좋은 날짜 잘 보는 사람한테 가서 잡는다나 어쩐다나. 이사 갈 때도 날 잡고 결혼할 때도 날 잡고 뭐만 하려고 하면 날 잡고, 그냥 손이 없는 날, 발 없는 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오늘 12절로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13절 중반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 부가 됐건 권력이 됐건 명예가 됐건 이것저것을 다 하나님께서 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께서는 폐하여 버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택이 2군데 있더라고.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집이요. 한남동 자택이 얼마냐? 431억 원이요. 한남동에 살았던 이 이건희 씨 개인 집이 431억 원. 이태원에도 또 하나가 있는데 이태원에 있는 게 349억 원. 두 개를 합치니까 780억 원이나 돼요. 780억 원. 이 둘이 다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780억 원짜리 거대한 주택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위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루는데 수고를 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 여호와가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황폐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풀만 자욱하게 텀블처럼 그렇게 돼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창고, 세상의 재산 목록에서 천국 창고, 천국 재산 목록으로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도둑도 없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종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들의 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하도록 야무지게 견고하게 조인트 해 놓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 조인트 해놓은 역사의 톱니바퀴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이 말씀이요. 이 톱니바퀴도 우리가 게으름 펴면은 조금만 틈을 허용하면은 먼지가 들어온다니까. 먼지가 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먼지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걸 등한시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대로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9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을 경고로 깨달으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로 10절. 우리가 12절부터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그 앞에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11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 속에 또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9절로 10절의 말씀 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어떠한 이물질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온전히 조인트가 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곧 17절 말씀이라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연줄을 가지고 이렇게 연을 조종하듯이 우리를 조종하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잠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착착 막아줘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막아준대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갔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신다 이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엉뚱한 곳으로 가면 자꾸 막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또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도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 안 받아줘 버려. 근데 하나님은 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리모델링의 대가요. 1000번이 오고 10,000번이 오고 돌아오면 돌아올 때마다 받아줘. 과거도 묻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에 돌아와서 잘못을 구하면 너 진짜로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지. 너 또 한 번만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걸 꼭 붙여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못 믿어. 저거 한짝 깔아놔요. 아, 저거 변덕 부려서 또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 하나님은 변덕 부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받아주셔. 묻지도 않으셔, 과거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봐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그냥 괜히 자격지심해서 아직도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망각한 채 아직도 내 몸에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때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데 때를 안 씻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지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김희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자유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요. 한 영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이기에 그 누구도 섣불리 터치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은요 터치를 못해요. 아예 알아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냐, 저 사람 건들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건든 사람은 코 다쳐. 괜히 발로 차지 마.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과 똑같아. 네 발만 아파. 차지 마. 건들지 마라. 건들면 배로 돌아와. 너 건들면 있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도 못 막아.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 말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임마누엘의 신앙의 소유자에 대하여 귀신 들린 자, 악귀 들린 자가 먼저 알아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임마누엘의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자는요 귀신이 알아보고 도망간다니까. 그런데 가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을 향하여 귀신이 덤벼드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에게 악귀 들린 자가 먼저 알아보고 조롱을 합니다. 지금 예수도 안 믿는 것처럼, 예수도 안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있다니까.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닌 것처럼 하고 사기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19장 16절에서 악귀가 뭐라고 말하느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본다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예수나 바울은 내가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 예수와 바울을 내가 건드렸다가 내가 혼찍으면 하니까 옆에 가지도 않아.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좋게 말해서 성경에서 너는 누구냐 그러지, 야이 아무개야 너 누구냐, 이 사기치지 마라 하면서 막 집 밟아서 이겼어요. 상하여 몸이 벗겨진 채로 주랭랑 쳤다니까. 상하여 몸을 벗겨진 채로 주랭랑 쳤어. 상했다는 것은 뭐냐,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옷 입을 틈도 없이 그냥 주랭랑 쳤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인생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해서도 안 되고, 했다면 이물질이 낀다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때 뺏기는 거예요. 더러운 거 뺏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계방에서 한쪽 눈에 이렇게 현미경을 끼고 그 톱니바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톱니바퀴 사이사이에 이 알코올로 다 씻어낸다니까. 조그마한 솔로 그 때를 뺏겨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톱니가 정확하게 맞으면서 체칵 하면서 돌아가면서 시간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밀착시켜 놨는데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잡동생이가 끼었다는 얘기요, 이물질이 끼었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물질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 자다. 이 일에 대하여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않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그가 잠자는 꿈속에서조차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승화시켜 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 상인에게 팔림을 당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독실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조인트된 사람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붙일 수가 없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앙망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일컫습니다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을 꼽으라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어.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이 요셉이요. 그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은 인생을 평탄하게 살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내 영은 썩어 나가지렁거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심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창세기 39장 9절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유혹에 뿌리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자기 인생이 팔자가 쭉 펴졌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뭐랬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 지금 요셉이 악을 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될 이 요셉이
그 여인에 지금 말하는 거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세지향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물불을 분간하지 못하고 덤벙대다가 폐가 망신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깨어있는 신앙, 정신 차린 신앙이 비록 당장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요셉에게 덤태기를 세워서 결국은 감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놀라운 장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비록 감옥으로 보냄을 받았지만은 이 감옥에서 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역할이 이 감옥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놀라운 장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실한 크리스찬,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은요, 이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뉴스 나올 때마다 그놈의 성폭행, 성추행 그거 안 나올 데가 없어 날마다. 이때 당시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답지 않은 삶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분쟁이 있을까요?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일을 많이 시키고 나한테는 조금 시킵니까? 저 사람한테는 크게 주고 나는 조금 줍니까? 늘 비교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어. 또 교회 내에 무질서도 있었어요. 위아래가 없어 그냥. 또 누구 파 있고 파당도 조성됐어. 그러니까 지금과 별 다를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입이 닳도록 교훈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손해보는 것을 그냥 감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은요,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 몸을 음행하는 데 내어 줌으로써 우리 몸이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잠깐 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 지금 병원에 왔어요 하고 머뭇거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병원 가기도 싫어. 잠을 잘못 잤는지 지금 목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지금 조금 불편한데 저희 식구 하는 말이 한의원에 가서 침 좀 맞으라고 내가 속으로 해서 침 맞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 부르면 나 침 맞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불러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목사님 신앙이죠. 그리고 제 신앙 신조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하고 지금 부를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할 때 부를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뭐 시킬 거 없나요? 하고 뭐 시킬 거 없나요? 하고 제가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하길래 나 지금 못하는데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왜 못한단 말을 할 때가 다 있어 나더라고. 아니 자기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그냥 곧바로 해주지 왜 못한다고 왜 못한단 말을 왜 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못할 수도 있긴 있는 건데 괜히 내가 못한다고 그랬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를 때 하나님 잠깐만요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도 사도신경으로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에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우리가 물론 시인해도 거부해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시인해도 거부해도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면 영생의 나라에 보장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영멸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나라 다 하나님께 다스리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갈 겁니까? 천국에 갈 겁니까?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결단은 우리한테 있어요. 이제 우리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겠는가에 대하여 그 해답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읽을 때 읽었지만은 19절로 2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9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의 몸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곧바로 내어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